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빈 배의 인생,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인생에 빈 배들이 많이 생겨나고 참 신음하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가운데도 불황 속에 처해서 신앙도 빈배가 돼서 잠 못 이루고 신음하는 그런 성도들도 꽤 있습니다.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배는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다 얘기하듯이 인간의 실존 자체가 망망대해 이래 편주가 돼서 그 풍랑이 많은 곳에 이래 편주 낙엽 같은 인생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흔들리고 멀미하고 고토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절망스러운 인생, 이것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배는 텅 비어서 허물을 느끼고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 만드실 때 사람이 존귀하고 행복을 만끽하고 우리 인생에 비해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겐 부족함이 없어요. 뒤에 창조주 하나님이 다 계시고 에덴 동산에는 에어컨디션이 돼서 추운 것도 없고 더운 것도 없고 옷을 안 입고 그냥 살아도 거기는 행복이 자유하고 만끽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기가 막힌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소유권을 박탈하고 에덴에 쫓겨나가서 망망대해 이르 편주처럼 풍랑에 흔들리며 채워도 불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서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그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죄를 낳고 또 죄를 낳아서 이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생은 절대 절망에 사는 운명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터진 웅덩이처럼 빈 배로 고난의 풍랑 속에 시달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 가나 믿음이 없으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을 쉬고 후회가 막급하고 이게 허물을 동반해서 느끼면 이제는 완전히 절망해서 자살하는 일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배는 텅 비어 있어서 채워도 다 흘러 빠져버리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 욕심이란 것이 하늘을 찌르고 747 전보기보다 더 무겁게 욕심을 간다고 어떤 학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구복을 채우며 이 사람은 부자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람. 날마다 그러나 빈배라.
그 인생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시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버린 게, 죄가 사라지니까 죄로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대해 승선만 하시면 죄는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가난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매는 성령이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생이 회복되고 비록 마귀에게 살아서 풍랑 속에 흔들리나 우리 인생의 배는 승리할 삶을 살고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인생의 성공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라는 것이 창조주를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창조주를 만나야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고 무엇을 누리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저 행복할 뿐 그 은혜에 감동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시마다 걱정 염려 한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 구원의 한 가지만 해도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보다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취하면 세상에 대하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희망이 있게 되고 소망이 있게 돼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정체성을 내가 갖고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성공자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여타 종교는 다 사람이 신을 찾아다니지만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공의 길을 걷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이 사람을 찾아서 택한다는 사실은 정말 어떤 종교도 있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의 수제자입니다. 누가가 당시 스승인 바울에게 듣고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어떤 다른 공간 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찾아온 것을 그림처럼 그려놨어요. 이 베드로가 날마다 그물을 짊어지고 배에 올라타서 해질 무렵에 나가서 밤에 그물을 던집니다. 밤중 내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서 새벽에 집에 귀가해서 고기 잡은 것을 또 그 양식으로 삼고 팔아서 또 생활비를 마련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날따라 밤맞도록 수천 번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낚이는 거예요. 지금 장모는 열병을 누워있고 예루살렘 병원에 가서 병원비도 내야 되겠는데 그것도 없고 처자식은 밥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이게 베드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고 내가 힘을 다해서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으니 내일은 다 굶어 죽겠구나. 동토를 물어서 새벽이 되니 눈은 충혈이 되고 걱정 근심은 머릿속에서 아주 그냥 처자식이 밥 달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활동사이처럼 막 흘러가고 열병하는 장모는 다 죽고 가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억하며 그래도 생명줄 같은 그물을 해변가에 배를 정박해놓고 그물을 깁고 씻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큰 무리와 함께 그 모래사장에 쪼박쪼박 걸어오셔서 베드로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배를 좀 빌려달라. 그리고 성큼 배 위에 올라와서 무태서 좀 떨어지게 해달라. 그 베드로 배에 예수님이 승선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피곤해 지쳐 있고 걱정이 태산 같은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 올라와서 무태서 떨어지게 해라. 그러고 나서 베드로하고 물놀이 가자 그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해변가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그 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누구한테 가장 가깝게 들리느냐? 베드로 귀에 세차게 들리는 거예요. 창조주를 만나면 말씀이 내 영혼을 깨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걱정, 의심의 필름들이 다 지워져 버리고 말씀을 들으면 내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게 되고, 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바를 들으면 내가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마음에 심령의 부흥이가 일어나서 걱정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누가 이렇게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주 영화처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래서 배도 비어 있었고 그물도 비어 있었고 베드로의 마음도 비어 있었고 다 비어 있는 그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인생 위기를 만난 베드로 마음에 말씀을 채워주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고 걱정심이 사라졌으니 베드로가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와,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대낮에 요 바다의 전문가 베드로가 대낮에 그물을 던진다고 예수님과 함께 깊은 데로 배를 놀줘서 가는 겁니다. 그 친구들 동역자들 요한과 야고보 그 대기업의 배들은 다 해변에 정박해 있고 다 불황에 만나고 있는데 이 대낮에 그물을 던지겠다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바다 가운데로 가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거기 갈릴리 바다는 너무너무 물이 맑기 때문에 눈이 녹아서 내린 물이기 때문에 그물이 다 벌써 고기들이 다 피해버려. 낮에 다 피해버려. 그래서 밤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갈릴리의 기후와 풍랑과 이런 물살을 다 아는 베드로가 말씀을 받더니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더니 완전히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됐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 기적인 것입니다. 불황 중에 예수를 만나면 호경기를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 질병, 여러 가지 그런 염려, 걱정, 그때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육체로 변화해 내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소리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어놓은 그분이 육체로 못 내리시겠습니까?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생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뒤집어 쓰지 말고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고 저 십자가의 모든 정체성이 이 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다 사해버렸기 때문에 저주가 떠나고 나는 부유함이 지금 달려오고 있다. 난 희망이 있다. 난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넉넉하게 분별하고 이길 수 있고 진리의 길만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나에게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부딪히는 말씀들이 살아서 여러분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걱정 없이 필름을 다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잘되는 꿈을 꾸게 하고 응답의 꿈을 꾸게 하고 축복의 꿈을 꾸게 하고 건강의 꿈을 꾸게 하고 평안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 예수 안 믿으면 인생의 배가 다 텅 비어서 채워도 다 흘러버리는 그런 터진 웅덩이인 것을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터진 웅덩이가 막아지고 채워서 우리는 정말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주님만 믿고 따르면 성공합니다. 어떤 불황도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십자가 대속의 복음만 딱 바라보면
그 믿음이 살아서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나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런 성공의 본능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따는 당상이지만 이 세상에 승리하는 것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복이 오기 때문에 항상 강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배에 타신 예수님은 그 배에서 뭘 하시겠는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을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주고 깨닫게 해서 우리 손과 발이 말씀에 조금씩 순종하게 하면서 우리 환경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계심에 말씀이 살아서 매인 것을 풀어놓고 돌아다니는 귀신을 묶어버려주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말씀을 하실 때도 저 말씀은 내게 하신 말씀이야,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속에서 살아서 나도 모르게 좋은 일이 막 일어날 것 같고, 나로 모르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좋은 장막이 생길 것 같고, 좋은 이상한 것으로 옮겨질 것 같고, 질병이 치료할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것입니다. 그 꿈이 막 새록새록 일어나면 내 안에 성령이 내 몸을 주위의 환경의 걱정심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꿈을 따라가면 축복이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도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나를 유혹했던 마귀가 도망가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많은 말씀을 읽고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말씀을 믿고 많은 말씀을 마음속에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세상의 엄동설한의 세상도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을 분별해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은요,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빈배를 가득 채운 것은 뭐가 됐냐? 말씀만 가득 채우면 우리는 구원은 따는 당상이고 축복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말씀을 많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중에도 커피 마시러 가고 놀러 다니고 그래도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 필사를 그래 시키는 거예요. 놀러 가지 말고 교회도 안 오면서 거기는 왜 가느냐 도대체가. 교회에 안 올 바에는 집에 앉아서 성경 필사 좀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필사에 계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고민하는 것인데, 지금 필사가 몇 권이 들어와 있는데 한 400권 정도 들어와 있는데 한 1000여 명이 신약 성경 필사를 가지고 갔는데 반도 안 돼. 지금 한참 쓰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달 말까지입니다. 밤새서 쓰셔야 돼. 그거 써서 일찍이 한번 그거라도 써서 족보처럼 후손들에게 보고로 넘겨주면 그 유산이 되는 거. 어떠한 일에 성공하는 것보다 성경 한번 딱 내가 써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굉장한 보물입니다. 보물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에 좋은 열매일 수 있어요. 처음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필사 끊으며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목이 아파요. 아파도 써보세요. 아파야 기억이 나요. 안 아픈 기억이 안 나요. 눈이 안 보인다, 안 보여 봐야 그것이 기억이 나요. 저 성경 쓰다가 내가 죽을 뻔했다. 그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하는 건 기억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야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항상 파묻혀서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살면 세상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좋은 꿈이 꾸게 되고 기적이 내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되시고 올라가셔서 우리 죄를 총량했지만 그 모습이 다 말씀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행위로 딱 나타나서 우리에게 지금 직접 증거로 보여주신 거죠.
그 증거를 성령이 와서 증명을 해주고 보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내 인생 예배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빈배 예수님과 베드로뿐. 예수님 말씀이 물을 향해서 말씀을 막 해도 가장 가까이 베드로 귀에 막 쨍쨍 울리거든요. 베드로를 들으라고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올라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만 승선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딱 있는 게 복받을 사람이 안 돼서 지금 계속 지연돼서 연단을 받는 것 뿐이에요. 고난 속에 죽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 죽지 않아요. 안 죽이게 하시죠. 주님이 선택한 자를 죽이겠습니까? 절대 안 죽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이 전복자식을 잃었거니와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는다. 내가 마귀에게 내 손에서 빼앗을 짝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마음속에 말씀을 딱 믿고 나아가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 변화됐을 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않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을 받는 형통함을 얻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라. 그러면 내 앞길이 형통할 것이고 만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이 기가 막힌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는 이 해변가에 30년 이상 잔뼈가 굵은 자요, 언제 풍랑이 치고 언제 고기가 잘 잡히고 다 아는데 백명서생인 예수 선생님이 와서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기가 막히잖아요. 베드로가 한마디 해요. 내가 걱정 것입니다. 사라졌는데 주님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30-40년 이렇게 잔뼈 알고 갈려서 고기를 잡는 전문가인데 대낮에 그물 던지면 고기가 다 도망가서 하나도 안 잡힙니다. 그래 너는 그럼 밤에 그물 던지 하나도 안 잡히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 말씀하는 거예요.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전문가인데도 대답을 못하잖아요. 너는 그럼 밤에 그물 내려서 고기를 한 마리 잡았느냐? 회답이 없어요. 아무리 과학적이고 뭐 기하학적이고 생물학적이고 뭐 무슨 기후를 잘 아는 전문가를 할지라도 대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라는 것이 성경을 자꾸 우리가 판단하고 정지하는데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성경은 그대로 믿는 것뿐이에요. 판단해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 너는 그러면 왜 그렇게 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대낮에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는데 뭐 요한과 야고보는 저 바보 천치저가 대낮에 언제 고기를 잡겠다고 백명 서생이 바다를 모르는지 예수님과 함께 가운데 가서 그물을 던져 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희롱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 야고보는 몰라 그 마음을. 예수님의 질문에 꼼짝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던지는 거야. 내가 밤에 휙 던지는 그물 그거보다도 그냥 한 1m짜리는 그냥 안 잡힐 거니까 그냥 던진 거예요. 그냥. 창조주는 밤이고 낮이고 모든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리모컨을 가지고 텔레비를 켜는 것처럼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어요. 고기가 그물 속으로 다 들어오게 몰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아서 그때 베드로가 뒤나빠지잖아요. 놀래버리잖아요.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냐? 저분이 창조주시란 말이냐? 대낮에 그물에 고기를 다 쏟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잡게 하신 분이란 말이냐? 거기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죄인이죠. 내 이성과 내 전문 지식과 내 체험으로 사는 것이니까, 네 힘으로 살았으니까 죄인이, 창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다 버려두고 그 친구들 동업자일까지 다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만나니까, 야 요한아 야고보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분이 찢어지게 만성이 됐어. 와봐. 그걸 또 그 말이 호다닥 뛰어서 노를 져서 갔더니 그분을 던졌더니 그들도 만성이 튀었다. 내가 전도한 자가, 전도 받은 자도 만성이 돼서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이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죠. 정말 나를 전도할 수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있지 않아.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사랑하고 도와주고 내가 무슨 일인지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 그런 체험을 받았으니까. 아쉽게도 저는 성님이 발걸음 인도해서 혼자 지발로 걸어갔습니다. 그 하나님 이왕 구원 받으실 거 나한테 전도하는 분을 좀 붙여주시지. 왜 그러셨을까? 너무 제가 교만하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전도를 많이 하십시오. 내년 목표는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모든 선하고 착한 마음을 다 갖고 복받을 사람으로 이제 다 이제 올라서 가고 있는데, 한 가지 다 그 안타까운 게 전도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내년은 제일 목표를 적게 잡아서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하자. 그렇게 잡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년은 그렇게 목표를 세울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가기 전에 한 사람씩 전도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그분이 복을 받아봐요. 가만두겠나? 가만 안 둬요. 근데 저분 때문에 예수님 믿고 복 받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 믿는 은혜를 안 잃어버려요. 불신자는 은혜 잃어버리지 예수님은 은혜 안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베드로가 이락 대스타가 돼서 정말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한 3인방이잖아요. 가장 훌륭한 3인방. 변에서 올라갈 때 그 세 분만 데리고 올라가요. 그만큼 이 전도라는 건 귀한 것이고, 기적을 체험하면 또 한 번 그들은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니까 긴가민가 하죠. 기적을 체험하면 또 한 번 기대를 하면서 그걸 보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꿀꺽 삼키면 그 말씀이 내 뱃속에서 꿈틀거리면서 꿈을 만들어내고 건강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시키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이 베드로가 보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늘 위기 시대를 사는 사람들 항상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정답이 이 말씀에 있어요.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사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전병기한테 가지 마십시오. 그 마귀에 유혹되는 것뿐입니다. 믿음 잃어버리고 가면 절대 가지 마세요. 거기는 다른 데 가면 몰라도 절대 가지 마. 사람 찾아가도 하지 마. 그것도 사기꾼일 수 있어요. 가지 마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말씀에 기도하면서 즉각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답입니다. 우리 배에 성령이 와 계시니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니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쓸데없는 그런 신령한 그런 것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을 인정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아브라함아 3일길 모리산에 가서 칼을 들고 아들을 잡아가지고서 뼈와 살을 다 추려가지고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이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데 이삭을 잡은 것은 내가 울고 불고 통고할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전지능하시고 창조의 말씀이니까 네 아들을 잡아가면 또 주시겠지. 그런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하고 사람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삭을 몰래 깨워가지고서 불을 들게 하고 두 종에게 나귀에게
나무를 실어서 함께 가져왔습니다. 3일을 걸어가도 아브라함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도 변함이 없어. 이제 하나님이 당황하게 돼. 당황이 저러다 죽이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너를 믿겠다 그랬잖아요. 믿음이란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 변함이 없어 말씀대로 실천해버린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이래서 기적을 만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베드로처럼 고기가 안 잡혀도 대낮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안 잡힌다고 해도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안 가도 성의책을 덮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안 가도 성의책을 덮어놓으면 안 돼요. 항상 뒤집어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 갈등을 버리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알아야 믿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믿어야 알게 돼요. 믿어야 거꾸로 돼요. 거꾸로. 처음부터 성경 읽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성령 인도함을 받아 전도돼서 와가지고서 말씀을 듣고 믿어야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거꾸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보여야 순종하지, 하나님 보여야 순종하지, 그것도 불신자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주 역순이 아니고 순환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순환적인 것. 우리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요, 믿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은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보이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이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선생으로 보였던 그가 오전에 선생이라고 그래. 선생님 밤맞도록 그물 던져 한 마디 못 잡았는데 대낮에 그물 던져 잡겠습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8절에 가서는 하나님이로소이다. 죄인이라 무릎을 탁 꿇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이라는 것이 창조주를 만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할수록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튼튼하게 믿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바다의 주인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이걸 느낄 때 믿음이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 배 성령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기적을 다 체험할 수 있고 영혼이 잘 됐으니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인생인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세 가지를 딱 믿으면 이제 자기 사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를 찾아왔지? 저는 베드로 읽으면서 이 생각을 해봐요. 저 사람이 고기를 잘 잡으니까 그 고기 잘 잡는 재능을 통해서 사람을 잘 잡으려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 그럼 나는 뭔가 너는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있으니까 설교할 때 그림을 그려 설교해봐라, 뭐 그런 것 같아. 느낌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한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한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럼 이것 때문에 날 구원하신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생각이. 이 베드로 읽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영혼의 그물질을 잘하는 제자가 이 사람밖에 없어. 낚시 잘하는 사람, 그물 던지는 사람, 이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 주님이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사를 나쁜 데 사용하지 말고 그 은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길이 진짜 그 길이에요. 그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업을 해도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고, 뭐 노래를 잘해도 찬양하는 것이고, 정치를 잘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용하셔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믿는 것은 인생에 다 유익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 생각을, 요즘에 대장동 뭐 그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저 사람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1,000억씩을 벌고 있을까? 인생 다 100년 살아봐야 글쎄 한 2, 30억이면 다 살 것 같은데 1,000억이 무슨 필요할까? 나 같으면 1,000억을 이윤으로 줬다 그러면 한 30억 빼놓고 970억은 다 사용하려겠어. 근데 사용할 게 없네. 필요 없는데 뭘 그걸 놔두고 죽을 건데. 안 그래요? 왜 그럴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저기 왜 저렇게 많이 필요한 거지? 욕심이거든요. 욕심. 그 인생에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채워도 1,000억이 아니라 10,000억을 채워도 부족할 사람이에요. 그 절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물려준다? 물질 자식에게 물려줘봐요. 망합니다. 망해요. 편해서 망하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어두운 마귀의 세력에서 돈 있다고 편하게 살아봐요. 다 망합니다. 마귀의 세력에서는요, 말씀대로 살아야 살아요. 여기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대로 쫓아 살아야 마귀의 세력은 생존할 수가 있어요. 돈이 생존이 안 돼요. 뭐 황금 만능주의로 돈이면 다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벼랑에 써보십시오. 그것이 단지 후에 막급한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도 반드시 영적인 어떤 그런 성공으로 이어져야만 바른 길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이 하나가 연결이 돼야지, 연결이 안 된 성공은 전부 다 후회하고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도 빈 그물을 들고 울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빈 어떤 그런 사업을 가지고 울고 계신 분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찾아왔으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 해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